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남은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분 교수님, 의사였지요. 주석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교통사고를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동맥 수술의 대가였다라고 합니다. 6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사고가 있었을 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불러가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 신문에 실려진 그 내용들을 읽어보니 역시나 모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 교수 연구실에 가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한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마하게 게시판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는데 저렇게 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 교수로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성을 다해서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내 모든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메모로 남겨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메모를 본 아들이 펑펑 울면서 아버지를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절반이라도 담고 싶다. 이 이야기를 신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뜬금없이 아내에게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유언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교수님이 써놓은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내려주신 소명을 다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소명, 이 사명을 다 했다. 내가 열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행복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절을 살아가야 할까? 또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알고 그 기적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을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마음에 고백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물론 짧게 산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최근에 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쨌든 지도자, 리더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히딩크 감독하면 여러분 아무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준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선수들이 때로는 부족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이 말을 했대요. 자, 옆에 분들 보시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자의 모습이었대요. 지도자의 모습. 끝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때로는 이만큼 올라올 때도 왜 없겠어요. 선수들을 돌볼 때 정말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제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6개월의 삶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선수들은 사기를 얻게 되었고 진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런 감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감독을 신뢰했고 선수들은 그 경기를 통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사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경기를 냈을 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가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 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를 항상 앞장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인데 사실 8절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이 본문, 이 말씀이 또
똑같이 이 시편 107편에 총 4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4번의 유형을 찾아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찬송하라, 노래하라,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사막길을 걸었던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슬에 매여 있을 때, 때로는 포로 고난 같은 가운데 거해 있을 때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다의 항해에서 폭풍으로부터 건짐을 입은 자들의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편 107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이 되면 이 시편 107편 수도 없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죠. 그 내용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찬송,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관해서, 새로운 일에 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모든 6개월 동안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시편 96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결국 인간의 가장 큰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겠지요. 세상에 더 좋은 곳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 둘째 아이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에 집중하면 계속 그걸 집중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찬송을 듣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찬송을 계속 들어요. 찬송가 526장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그 찬송을 계속 듣는데 영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구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채워주시는 그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수가 넘쳐나고 기쁨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은 그러면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6절 가운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볼 수 있냐면 그 526장 찬송 가사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40년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떠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불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냐고 그렇게 아우성쳤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험한 인생길이라고 우리가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어떠한 길들을 여러분 선택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길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특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절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은 작은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만족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428장 그 찬송의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뭐가 있었어요?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라고 우리가 찬송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렴 가사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안에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내 영혼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평생 정말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사천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자,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을 찾아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절실하다, 하나는 필요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절실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또 찾아가 보게 되면 간절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찾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분명히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내 인생의 모든 틈 사이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육신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이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 두 번째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자, 물질에 대한 것, 그 어느 누구도 욕심이 없다, 나는 그냥 있는 만큼 살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한 대가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 대가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열정적으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그 일들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지역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벌써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자기 얼굴 이렇게 막 걸어놓은 사람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 명예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은 아마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앙인들의 모습,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그냥 물질, 명예만 얻으려고, 또 내 어떤 삶의 목적만을 얻으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만족을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더 갈급해야 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장모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나온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영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역시
별로 없으시네요. 아마 수긍하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가, 내 힘을 다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사모하십니까? 명예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모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 지혜는 잠언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어떤 아기들입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은혜로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먹어야 그 육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영혼도 열심히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과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달랑달랑하는, 그냥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의 해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가 힘들다고 할수록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24시간 문이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다 알고 계시잖아요. 0691.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이 구원받아야 돼요. 제가 저 번호 안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사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었냐면 이것이었어요. 만약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고 천국에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데 그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리고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좋은 것은 육신적인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풍족함,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살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만족함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즉 우리의 혼이 살아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야만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 아무리 다 가져보아도 결국 완전한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문장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는 피조물이지 절대로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창조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이 영혼의 만족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릴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영적인 생활도 더욱 열정을 내셔서 믿음을 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